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라는 것을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하고 이제 은혜 받게 되면은 그 은혜 받은 것 가운데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해요. 근데 이 결단이 얼마만큼이나 갈까요? 이 결단이 오래 가지 않아요. 내 가족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갖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내 결단이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채 3일이 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결단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지라고 결단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게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충만한 것이 계속하여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문제가 주어져서 이게 꼭 잘못된 것 가운데에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결단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 가운데서 쓰러지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듯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여 이제 광야 가운데로 끌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 맞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가운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줄인 상태 가운데에 놓여 있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제 이 음성이 들은 그 후의 말씀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하여 지속되면 좋겠는데요, 성령 충만할 때에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내려오는 그 순간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제 광야 가운데로 예수님을 내모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순간이 있을 때에 꼭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중심을 쏟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귀가 또한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결단하면요, 자꾸만 무슨 일이 터지려고 해요.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계교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광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무슨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하는 법 가운데에서 이것이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세우는 법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계략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몸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시험들을 겪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기억지 못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서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은 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할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마귀의 세 가지의 이 틈타는 계교들이 무엇인가, 마귀의 술수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갈멜산 가운데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자예요. 승리하였던 자가 성령 충만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맛보았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꾸만 죽이려고 옥죄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니까 이와 같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며 신앙의 슬럼프가 와버렸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은혜 충만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끊임없는 계교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귀의 술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먼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너무나 고파요. 그때의 마귀의 계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하며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으신 분이십니까? 당연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였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줄이신 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마귀의 계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그대로 그가 들었고 그 말대로 행동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 이때의 상황이에요. 이 술수가 보이시나요? 마귀는 지금 이와 같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그 계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있는 나의 부분들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들, 누가 잠깐만 톡 건드려도 터져버리는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모를까요? 그 부분에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악한 공격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 뱀, 사탄이 무엇라 얘기합니까? 너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온 인류 가운데의 원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상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주스러운 이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주게 되는 꼴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으로 이와 같이 일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줄이신 상황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이제 이 줄인 상황 가운데서 제어가 되지 아니하면은 너무나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이 돌을 빨리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떡을 먹고 빨리 이 허기진 배를 채워야겠다, 이렇게 행동하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불순종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처럼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가운데에 틈타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빠지게 유혹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계교를 안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하여 주님으로 무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계교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도 침투하여 이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앞장서도록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마귀의 술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 가운데에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해요.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며 교묘한 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계략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뛰어도 정말 보존받을 수 있을까? 보존받지 못할까? 의심의 마음이 싹트기 만들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믿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마귀가 이런 술수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뛰어내려 봐라. 너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너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 때문 아닐까라는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을 조장하고 불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귀는요, 결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로 순식간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던 것처럼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있다면요, 자신의 힘을 너무나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 내게 젊음이 있고, 내게 돈이 있고, 내게 명예가 있고, 내게 인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이것이 과연 잘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귀는 힘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로 무장할 때여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술수를 깨닫고 술수 가운데 넘어져서 타협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술수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를 준다라고 유혹하는 이 악한 유혹 가운데에서 빠져 넘어지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마귀가 이제 지극히 높은 곳 가운데에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마귀의 교묘한 실수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은 이 기반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와 같이 계속하여 현혹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우리 역시 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잠깐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에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같이 회식의 자리 가져라고 말해요. 술 마시자고 말합니다. 이것을 안 먹겠다라고 말하면요, 강요해요. 그리고 어른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왜 무시하냐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말에 따르는 이들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왜 따르는 것일까요? 이 일을 행하여야지만이, 그 죄를 먹어야지만이 내가 승진할 수 있다.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다. 우리를 현혹하는 그 공격들이 분명히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술수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길 가운데에서 끊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하여 이 마귀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이 계교들이 놓여 있어요. 유혹들이 놓여 있어요.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려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에 분명히 우리를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가 실패의 자리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를 숭배하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거든요. 이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명예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몸소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나의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힘, 나의 명예, 나의 돈, 이런 세속적인 것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 그 자에게 의지만이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몸소 마귀에게 이런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으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시험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승리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몸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할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근심 속에 놓여있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천사가 우리의 삶을 수종들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이와 같이 천사들을 보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군과 천사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이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믿음의 길의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천군과 천사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도래하였을 때에 고민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같이 염려하며 번민에 빠지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셨던 그 길,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담대히 예수의 말씀으로 무찌르고 악한 계교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시험 능히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들을 그가 이미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 주에도 서너 번씩 이 신천지가 계속 저한테 손편지를 보내요. 귀찮을 정도로 계속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너무나 귀찮을 정도로 계속하여 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계교가 멀리서 찾을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를 나가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 이미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자꾸만 틈타고 그 빈틈 가운데에 이 연약한 부분 가운데 침투하여서 주님을 배신하라고,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아버리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며 공격하는 이 악한 공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지만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힘쓰시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셔서
주님이 경건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자리 가운데서 성결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광야 가운데서 자꾸만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가 내가 되어서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유혹이 넘친다고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세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유혹,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자꾸만 내 안에 죄악의 것들이 틈타서 마귀의 도구로 쓰이라고 유혹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신가 같이 우리도 주님으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있어요. 우리의 이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마귀의 계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주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시인하며 주님의 힘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연약한 나에게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귀의 계교 가운데에, 이 술수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 그 악한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마귀의 치열한 공격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침투하려고 드는 교묘한 공격들 가운데서 주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 닮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빈틈이 보일 때에 빈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악한 계교가 놓여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무장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의 계교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 예수로 명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균열이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가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직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계교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적을 알고 나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마귀의 계교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예수를 의지하며 우리도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전쟁은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육신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직 예수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시는 그때에 이와 같이 마귀에게 끌려 광야 가운데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하시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몸소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파송되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용맹스러운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자리 가운데 가든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내 승리하는 복된 주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드리며 귀한 예물 또한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